우리 오늘 말씀 제목으로 서로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문제를 통해서 능력과 수준이 더 높아지는 교회와 성도가 됩시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문제를 통해서 능력과 수준이 더 높아지는 교회와 성도가 됩시다. 주일마다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시리즈로 강의하고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초대교회를 가장 이상적인 교회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도 문제가 많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상적인 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 문제를 잘 해결하고 오히려 더 크게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6장에는 내부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사탄이 끝없이 교회를 공격해 옵니다. 외부에서 핍박하다가 잘 안 되면 또 내부에서 탐심의 문제를 또 일으킵니다. 또 그것이 말씀으로 잘 해결되면 또 핍박하고 또 내부에 여러 가지 다양한 갈등을 부추겨서 일어나게 만듭니다. 성도들이 갑자기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여기 그때에 란 말은 5장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과 연결이 됩니다. 5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들이 핍박 중에도 쉬지 않고 성전에서 그리고 또 집에서 복음을 전도하고 가르치고 성도들을 훈련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전도한 결과 그리고 제자들을 훈련한 경우와 수많은 제자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6장부터는 사도행전에 없었던 단어가 하나 등장하면서 강조됩니다. 제자란 말입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신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와 내 인생의 주인과 왕으로 영접하고 영생 얻고 확신을 가지고 훈련받아서 믿음이 성장하고 변화된 제자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이때 제자들의 숫자가 약 2만 5천 명 이상 되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교회 성장에 중요한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 분위기입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부흥하는 분위기가 있고 추락하는 교회는 가라앉는 분위기가 있어요. 성장하는 교회에 또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영적 분위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영적 분위기가 어떠냐에 따라서 성장하느냐 아니면 가라앉고 쇠퇴하느냐가 결정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그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요소는 말입니다. 사람의 말에는 능력이 있어서 승리한다 말하면 승리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승리라고 하는 결론이 나타나게 됩니다. 안 돼, 못해, 할 수 없어. 그러면 그 사람 인생은 안 된다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꽉 사로잡혀가지고 안 되는 어두운 결과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에 의해서 영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부흥하던 초대교회에 영적으로 찬물을 끼얹는 말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 말은 원망이라는 말이에요. 원망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공기스모스라고 하는데 투털된다, 불평한다, 원망한다 그런 말이에요. 사람들은 흔히 마음에 안 들면 원망합니다. 손해보고 자기가 조금 다른 사람보다 비교해서 억울하다 생각하면 불평합니다. 또 자기를 알아주지 않고 몰라주면 불평합니다. 어떤 분은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데 불평이 많아. 이런 분은 많이 기도하고 수고해도 교회에 은혜를 끼치지를 못하고 불평한 것만 다 남는 거예요. 모든 수고가 불평 때문에 다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악한 영향,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말이 많은 사람이 있고 불평 많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하기가 어려워요. 교회 직분자를 세운 이유가 교회를 건강하게 성장하라고 섬기라고 세웠는데 다니면서 요리조리 말하고 쓸데없는 말하고 불평하는 말하고 성적인 음담패설하고 만약에 그런다면 그 교회는 부흥이 안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두 가지 좋은 현상이 있었는데 제자가 많아졌어요.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구제를 많이 했어요. 사랑이 넘친 거예요. 그런데 숫자가 늘어나자
본의 아니게 구제에서 누락된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섭섭함과 불만, 원망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누락된 사람들이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들은 자기들의 과부들이 구제에 빠졌다고 그걸 집행하던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100명만 모여도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많아요. 목동들이 우리 목장 식구 기껏해야 5가정인데요, 장난이 아닙니다. 뭘 하나 결정하려고 해도 뜻 맞추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만 명 이상 넘게 많은 사람이 모였으니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말을 했겠어요. 더구나 헬라파 유대인 중에는 말이 잘 안 통하는 사람들이 있고 문화가 다른 사람들, 습관이 다른 사람들이 많았어요.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것은 유대인인데 히브리 지역에 살지 않고 다른 나라에 흩어져 가지고 사는 디아스포라를 말합니다. 그들은 그 지역에 살면서 공용어인 헬라어를 주로 썼어요. 모국어를 못 쓰는 2세들이 점점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2세들처럼 한국말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 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에요. 히브리 땅을 벗어나지 않은 사람들이죠. 이분들이 돈을 맡아서 관리하게 되고 구제하게 되고 봉사하게 되고 그리고 말씀 사역, 그 밖에 다른 사역들을 다 담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지니까 사도들만 가지고는 그 공개한 일이 굉장히 어려워진 거예요. 공개란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식량 배급, 혹시 음식 베푸는 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헬라어로 디아코네인 트라페자이스라고 하는데, 디아코네이란 말은 먼지가 날 만큼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일한다는 말이에요. 디아코네이라는 이 단어에서 디아콘이라고 하는 영어 집사라는 말이 나왔어요. 근데 집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 먼지 날 만큼 뛰어다니면서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안 해. 예배도 안 드려. 그럼 집사 아니에요. 직분만 받아놓고 그러지 말고 뭔가 열심히 해요. 트라페자이스란 말은 4바 달린 테이블이란 뜻이에요. 식탁이죠. 테이블에서 다른 사람 잘 먹을 수 있도록, 힘낼 수 있도록 섬겨주고 봉사하는 사람이 바로 집사님이에요. 여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보통은 하던 일을 그만두거나 맡은 사람을 책망하거나 책임 전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들은 놀라운 고백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는 일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고 자책을 하고 결심하고 다짐을 합니다. 그게 4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우리는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사역에 집중하리라. 오늘 한국교회가 어렵다고 그러고 이민교회도 참 어렵다고 그럽니다. 어떤 분들은 앞으로 한 20년 지나면 교회 반 이상 없어질 거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오니까 더 심각합니다. 아직도 대면 예배 못 드린 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가끔 목사님들 또 다른 교회 성도님들 만나면 목사님 교회는 예배 드리세요? 그렇게 물어봐요. 당연한 일인데 그걸 물어보는 상황에 지금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이 처하고 위기에 빠진 이유가 뭡니까? 교회의 위기는 말씀의 위기고 기도의 위기예요. 모든 문제는 영성의 문제예요. 우리는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달라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아멘, 그리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순서예요. 초대교회는 계속 사탄의 도전과 문제가 생겼지만 문제를 오히려 더 잘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더 성장했어요. 더 수준이 높아졌어요. 그리고 아주 폭발적으로 더 부흥하게 됐어요. 건강해졌어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길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게 되길 바라고, 여러분의 신앙과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가지 메시지를 생각하기 원하는데, 첫 번째로 성령의 사람들은 문제를 영적으로 잘 해결해서 더 잘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하는 거예요. 문제가 없을 수는 없어요. 문제는 옵니다. 성령의 사람은 영적으로 해결해서 더 잘 되는 결과를 가져와요.
작은 첫 번째로 성령의 사람은 문제를 보는 시각이 달라요. 내가 완벽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문제만 생기면 다른 사람 공격하고 지적해요. 그러니까 싸움만 일어나. 문제 플러스 그 다음에 갈등, 싸움, 전쟁, 그 다음에 깨져버리는 거예요. 가정도 깨지고 하던 일도 깨지고 공동체도 깨지고. 근데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원인이 나에게도 있다는 걸 먼저 생각하고 나에게서 찾아요. 그리고 나를 고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를 고치는 게 가장 쉬운 일이다. 나를 고치면요 문제의 반이 해결돼요. 그리고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내가 고치기 시작하면 상대방이 누구든 간에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10% 플러스 되면 60%가 해결돼요. 20% 더 감동받으면 70%가 해결돼요.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게 상대방을 고치는 거예요. 너 고쳐라, 너 달라져라 그러면 싸움이 일어나요. 따라서 합시다. 나를 고쳐주세요. 기도하세요. 회개하고. 그게 문제를 해결하는 비결이에요. 작은 두 번째로 성령의 사람들은 주님의 방법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길 때 제일 쉬운 방법은 하던 일을 그만두는 거예요. 사람 자르고 해고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사람들은 먼저 주님의 방법을 생각해서 주님의 뜻이 뭘까? 주님의 마지막 명령, 유언 같은 명령이 뭐예요? 사람들을 제자 삼아서 그들이 다른 사람을 가리키고 또 제자 삼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사도들은 7명의 제자들을 집사로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작은 세 번째로 성령의 사람들은 비전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을 세웠어요. 세운 7명의 집사님들 보면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스데반과 빌립처럼. 그들은 이방인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고 장벽이 없어요. 언어 능숙해요. 이중 언어 다 해요. 헬라어, 히브리어. 그리고 문화도 다 이해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인 베드로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좀 꺼리끼는 마음이 있었어요. 고넬료의 집에 하나님이 가라 그러는데도 안 가겠다는 거예요. 힘들어해요. 그런데 스데반과 다른 제자 세워진 집사님들은 달라요. 스데반은 헬라파 유대인들에 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도하다가 핍박당하게 돼요. 빌립은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했어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부흥하다가 사마리아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온 땅까지 퍼져가야 되는데 이 전환점에서 하나님은 사도들을 쓰지 않고 7 집사님들을 결정적으로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로, 작은 네 번째로 성령의 사람들은 약한 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1절에 원망이란 말이 나타났는데 이 원망은 영향 미칠 만큼 크고 심각한 소리가 아니에요. 신한물 흘러가는 소리처럼 작고 연약한 힘없는 소리예요. 그들은 소수의 헬라파 과부들이에요. 그냥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들은 이것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전적으로 나서서 해결을 합니다. 교회는 마치 병원과 같아요. 아픈 사람, 약한 사람,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료해 주는 곳이 교회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약한 사람, 상처받은 사람들의 그 작은 신음에도 마음을 쏟고 그리고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응답해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 가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5번째로 성령의 사람은 핵심 본질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은 말씀과 기도에 있어요. 문제 생기면 일단 말씀에서 답을 찾고 기도하면 반드시 해결돼요. 더 좋게 해결돼요. 아멘. 성령의 사람은 문제 생기면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문제 생기면 교회 와서 철야 기도하고
또 금식기도 하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제가 가만히 관찰해 보면 정말 잘 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교회가 문제에 빠지는 이유, 그건 본질을 놓치고 덜 중요한 비본질에 매달리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게 약해지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모든 힘이 돈에서 나온다 생각해요. 사람에게서 나온다 생각해요. 그래서 정치 세계를 보면 항상 돈 문제 때문에 싸워요. 예산 문제, 그 다음에 인사권 문제로 싸워요. 누가 주도권 잡느냐. 그렇지만 성도들과 교회의 진정한 능력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말씀과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 가까이 하면 다시 샘이 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구제 열심히 잘하라고 세운 집사님들인데 스데반과 빌립은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기까지 해요. 다른 일도 열심히 했지만 더 중요한 핵심 본질에 더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요즘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국교회, 이민교회 심각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전도가 막혔다고 생각하고 많은 교회가 전도를 안 합니다. 전도하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전도하자고 설교하는 목사님도 별로 없어요. 교인들한테 부담되니까 설교해도 안 되는 거 뭘 하느냐, 그렇게 얘기해요. 어떤 선교사님은 전도 훈련 받고 전도, 개인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고 어색하대. 안 하던 걸 하려고 하는 게 힘들대. 그래서 네가 선교사냐? 그런 사람이 왜 선교지 나가 고생하느냐? 가족들 고생시키고 자기도 고생하고 안 되는데 그 집 짓고 이런 거 하는 게 선교가 아니잖아요. 돌아와라. 후방 교회들 기도하고 어린아이들 그 코 묻은 돈 헌금해가지고 보내주는데 그렇게 속이지 말고 사기치지 말고 돌아와라. 아주 제가 세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더 마음을 생각하고 더 기도를 해야 돼요. 혹시 전도할 사람 없나 살피고. 다른 사역도 해야 되지요. 그러나 집중해서 해야 될 일은 예배 잘 드리는 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의 에너지와 관심을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과 은혜 받은 사람들이 와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더욱 집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두 번째로 좋은 제자들을 일꾼으로 세울 때 복음은 더 풍성하게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교회가 비판을 받게 된 지가 한참 되었습니다. 이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민자들이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상처받고 교회를 대단히 비판하며 싫어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있는 사람, 기득권층의 편만 든다 그래가지고 기독교라고 안 하고 기득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분 나빠요, 그런 말 들을 때. 또 교회가 개처럼 욕심부리고 싸우기만 한 나쁜 저질교회가 됐다 그래가지고 기독교라고 안 하고 개독교라고 그래요. 개독교. 그런 말 들을 때 가슴이 철렁하고 속상해요. 사람들이 교회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가 성들이 헌금 많이 해서 돈을 많이 가지고 자기들만 위해서 쓴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어떤 교회들은 너무 지나치게 크게 건물 짓고 웅장하게 짓고, 교회 예배드리는데 뭐 수입산 대리석을 갖다 깔아요. 너무너무 반질거려가지고 걸어가다 미끄러져 넘어졌대요. 꼭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도대체. 그리고 교회는 명예심과 권력 다툼으로 서로 직분을 차지하려고 너무 싸운다는 거예요. 이민교회 싸움의 아마 90%의 이유가 이 직분 문제 때문에 싸워요. 사실은요, 자세히 보면 다른 종교에 비해서 한국교회는 굉장히 많이 구제합니다. 과원도 제일 많이 세우고 양론도 제일 많이 세우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한 널싱홈이나 그 밖에 이 호스피스 사역을 제일 많이 앞장서서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어려운 나라, 다른 나라에까지 선교사를 보내서 후원하고 지원하고 물질을 보내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주님 말씀대로 은밀하게 해요. 떠벌리고 광고를 안 하고. 세상 사람이 모르는 거죠. 근데 통계를 보면 다른 종파에 비해서 4배 가까이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눈에 오늘날 교회는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교회 직분은 섬기는 직분이 아니고 명예직처럼 변질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고위층이 되는 것처럼 세도 부리고 장로님 되면 인사도 안 받는데 인사도 안 한대. 인사해도 쳐다보지도 않는데. 우리 교회 말이 아니고 다른 교회 얘기입니다. 심지어 장로 되는데 5만 불, 권사 되는데 3만 불, 직분을 사고 팔아요. 그런 교회도 있다 그래요. 우리는 교회 본질에 더 충실하고 돌아가서 거룩한 섬김의 직분을 회복해야 돼요. 직분은 섬기는 거예요. 아멘? 명예직이 아니에요. 헌신하는 거예요. 충성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게 직분이에요. 아멘? 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직분자 아무나 막 뽑는 게 아니라고 성경이 말씀해요. 3가지는 최선도 갖춰야 돼요. 첫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 그리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칭찬 듣는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무슨 추문이 나고 성적인 추문이 뒤따라 이런 사람 절대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돈 띄어먹고 사기치고 다닌다? 그러면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을 세우려고 하면 교회의 영적 수준이 높아져야 돼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야 그 중에서 선출할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 할 수 없이 아무나 다 세우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을 분별해서 세우려고 하면 성도들의 영적 수준이 높아져야 돼요. 나한테 밥 자주 사준다고 세워주고, 나하고 친하다고 장로 세워주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자세히 보면 첫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 세우라 그랬어요. 교회 일꾼은 사회적인 지위나 학력이나 경력이나 재력에 따라서 뽑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적인 성숙도를 보고 뽑으라는 거예요. 한국에 어떤 교회가 있는데 굉장히 사람들이 아주 아름아름 전도가 돼서 부흥을 많이 하는 건강한 교회. 근데 그 교회 아주 중요한 간증거리 중에 하나가 모 대기업의 회장님이 그 교회에 나가요. 근데 그분은, 회장님은 집사예요. 절대로 안수 집사 장로 되겠다고 안 해요. 나는 믿음이 없고 또 바빠. 너무 바쁘니까 그런 일 못해. 근데 이 회장님을 모시고 다니는 운전기사는 그 교회 장로님이에요. 너는 내가 볼 때 믿음이 좋아, 나보다. 그래서 장로님을 회장님이 밀어줬어. 그래서 그분을 교회 가면 장로님하고 이 회장님이 지극정서로 높여주는 거예요. 그 섬기는 일을 열심히 후원하는 거예요. 경상도의 어떤 교회인데, 제가 구체적인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어떤 교회인데 아주 만석직이 큰 부자인데 자기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 교회 장로님이에요. 이분은 집사님이에요. 근데 그 장로님 믿음이 너무 좋아. 성실해. 정말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야. 그 장로님을 이 주인이 신학교 보냈어요. 다 뒷바라지가 신학교 보내가지고 목사님이 되게 한 다음에 그 교회 목사님으로 모시고 왔어요. 그리고 이분은 그냥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사회에서 다 감동해요. 감동. 한국교회 유명한 일화예요. 세상에서 박사고 교수고 국회의원이고 돈 많은 회장이고 부자라고 교회에서 직분자를 뽑아준다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돈 많아야 교회 가서도 한 자리 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그런 조건 때문에 직분자 되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해야 된다. 아멘? 성령 충만이 뭡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사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게 뭡니까?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헌신하면서 사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계명이 두 가지로 주님이 요약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두 가지 붙잡고 하면 돼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우리가 실천할 때 뭐예요?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게 예배예요. 내 생명 다 드립니다. 그리고 나와서 드리는 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목숨을 걸어야 돼요. 뭐 순서 맡으면 나오고, 그리고 순서 안 맡으면 안 나오고,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공연이지.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고. 그게 복음 전도하는 거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예요? 이웃을 사랑해서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세워주고 신앙생활 잘하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복음 전도해서 생명이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고 성령 충만한 일꾼들을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두 번째로 지혜에 충만한 사람을 세워라. 어떤 사람은 성품도 좋고 믿음도 좋아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많이 읽어요. 다 잘하는데 할 말과 안 할 말을 구분 못해. 그래서 교회 일은 열심히 하는데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일은 도맡아서 해. 은혜 깨트리는 일은 도맡아서 해. 그런 사람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은혜 끼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직분을 주는데 다니면서 휘젓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다닌다고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직분을 뺏을 수는 없고 회수할 수는 없고 본인이 회개하는 길밖에 없어요. 회개하고 은혜 끼치는 사람, 사람들을 세워주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아멘? 그건 지혜에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지혜는 자기 혼자 똑똑한 게 아니라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사람을 얻는 거예요. 분별력이 있어서 할 말 안 할 말을 구분하고 전후 좌우가 뭔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뭘 먼저 하고 뭘 나중에 해도 될지, 뭘 좀 희생해도 될지 그걸 알아야 돼요. 그게 지혜예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만 주장하면 관계가 다 나빠지게 돼 있어요. 우리는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똑똑한 사람은 문제를 탁탁 잘 지적해내고 들춰내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똑똑해서 아내의 문제를 들춰내고 밥할 때마다 왜 이렇게 뜸이 들들었냐, 뭔가 조금 모자라, 간이 좀 안 맞잖아, 맨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를 계속 얘기해봐요. 결국은 갈라지는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공동체도 깨지고 사업도 다 파토나요. 동원 못해요. 직원 못 둬요. 어떤 건 참아주고 발전을 위해서 어드바이스는 할 수 있지만, 똑똑한 사람은 문제를 들춰내고 지적하는 사람이 아니고 해결하는 사람이에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문제를 치유해 주는 사람. 아멘?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어느 교회 집사님들이 모여서 함께 식당에 갔어요. 오늘 고기 좀 많이 먹자. 그래가지고 다들 2인분씩 주문을 했어요. 기름기 적은 고기, 아주 신선하고 좋은 고기 좀 주세요 부탁했습니다. 근데 종업원이 조금 있다 가지고 온 고기를 보니까 뭐 기름기가 더덕더덕 많은 거예요. 너무나. 종업원은 나름대로 제일 좋은 것만 골라가지고 왔다고 하는데 보니까 너무나 미안할 정도예요. 종업원이 당황하고 있습니다. 그때 한 집사님이 크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이 집의 고기들은 주인이 마음이 착해가지고 운동을 많이 안 시키고 많이 쉬게 한 손가 봐. 그래서 살이 쪘나 봐. 할 수 없지 뭐, 우리가 열심히 먹고 운동 많이 합시다. 그래가지고 모두가 다 웃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만약에 똑똑한 사람이었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우리가 바로 10분 전에 주문했는데 이게 뭐예요? 우리를 무시하는 거예요? 단골도 몰라봐요? 어떻게 이런 고기를 가져왔어요? 이런 걸 팔아요? 매니저 불러와요? 주인 불러와요? 따지고 돈 안 내겠다고 난리치고 그랬을 거예요. 어떻게 해서 다른 고기 어떻게 찾아가지고 바꿔서 갖다 줘도 아마 그거 먹고 다 취했을 거예요. 기분들이 다 나빠가지고 속상하면
뭘 먹어도 체해요. 근데 그분은 자기 감정, 자기 이익, 자기 할 말 그거 하기 전에 먼저 종업원을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 가지고 고기 밖으로 가면 주인이 또 뭐라고 하겠는가? 얼마나 어렵겠는가? 난처하겠는가? 또 이런 고기를 골라서 가져왔는데 다른 고기 찾아봐야 뭐 더 좋은 대안이 있겠는가?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문제를 확대하는 게 아니라 해결하는 지혜를 사용한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따뜻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바로 그런 분들을 교회 일꾼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작은 세 번째로 칭찬 듣는 사람 세워라.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저 사람 예수 믿고 변화됐어, 인정할 만한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믿음은 좋은데 성질은 개판이야, 이런 사람 세우면 안 돼요. 믿음 좋다는 게 뭐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건가요? 성품이 변화돼야 되죠. 가장 존경받기 힘들고 하기 힘든 게 누굽니까? 가족이죠.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인정받는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일 것 같아요. 저도 우리 아내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평가되는가 가끔 생각해 볼 때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요, 미국에 있는 어떤 교회인데 직분자를 세울 때 애들에게 물어본대요. 장로, 집사, 권사님, 후보가 된 분들의 애들을 불러가지고 내 아빠가 직분자의 후보가 되셨는데 네가 볼 때 아빠, 엄마가 그 직분 맡을 수 있을 만큼 네가 존경할 만한 분이냐 물어본대요. 한국 같으면 대충 애들이 눈치채고 그냥 얘 최고의 따봉이에요 그럴 텐데, 미국에서 그 애들은 절대 안 그래요. 한참 생각하고 아니에요, 장로님 되면 안 돼요, 그런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은혜스럽고 귀한 일이라도요, 사람이 나쁜 사람이 그 일을 하면 그 일이 은혜가 안 돼요. 개판으로 사는 목사가 기가 막힌 설교를 해봐요, 은혜 받겠습니까? 말씀은 좋은데 사람이 엉망이야, 그럴 거 아니에요. 최소한도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과 노력이라도 해야 되겠죠. 제가 한국에서 삼교단의 교회인데 아주 한국에 알아주는 성악가가 그 교회에 다녔어요. 한 번 특송을 하면 다들 감동을 받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잘해요. 근데 그분이 특송을 할 때마다 감동을 많이 받는 사람 누구냐면 다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들이에요. 근데 오래된 사람들은 다 고개 숙이고 있어요. 왜? 노래는 좋고 소리는 좋은데 그 인간이 어떤 인간인가를 너무 알기 때문에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사역이나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사역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 일만 발전시킬 게 아니고 사람을 잘 키워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최후의 마지막 명령, 유언 같은 명령이 뭐예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사람 세우라는 거예요. 사람 키워내라는 거예요. 일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키워내야 그 사람이 사역하고 일하는 거예요. 아멘. 제자를 훈련해야 된다고 주님께서 명령하셨어요. 큰 세 번째로 본질에 집중해서 좋은 제자들을 일꾼으로 세울 때 더욱 강력하게 부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5절 6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보로그로와 니게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에게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이렇게 해서 7 집사님이 세워졌습니다. 이들은 우선 교회 재정을 맡아서 관리하고 구제하는 일, 식사 제공하는 일, 이런 일들을 중점적으로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식사 제공이 아니고 단순한 돈 관리가 아니었어요. 단순하게 그런 일이라면 구태여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칭찬받는 사람을 뽑을 이유가 없겠죠. 차라리 요리사, 전문적인 돈 관리하는 은행원,
회계사 이런 사람 뽑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그들이 하는 일은요, 물론 돈을 관리하고 음식을 나눠주지만은 사람을 섬기는 일이에요.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복음을 온 땅에 전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스데반은 맡은 일도 열심히 했지만 헬라파 유대인들이 가서 복음을 전도하다가 핍박을 받고 최초의 순교자가 됐어요. 빌립은 8장에 보면 열심히 전도하다가 에티오피아의 여왕 구스 네시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 복음을 받고 간 네시가 자기 나라를 가서 전도하고 전도해서 왕실에서도 복음이 전해져 가지고 에티오피아가 역사상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됐죠. 그런 일이 이 집사님 빌립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아주 사마리아가 회개하고 난리가 났어요. 다 복음화 돼버렸어요. 이렇게 귀한 집사님들을 일꾼들로 세우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7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교회가 일꾼을 잘 세우니까 세 가지 결과가 나타났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졌다. 성경 말씀이 더 많이 전파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능력과 기적이 막 나타나고 사람들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롤 모델 있잖아요. 교회 일꾼들. 아, 예수 믿으면 저렇게 믿는 거구나. 그러니까 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게 되었다.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더라. 단순한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 우리도 저렇게 제자가 되자. 그래서 훈련받고 제자가 된 거예요. 엄청난 부흥이 폭발적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세상의 권세가 굴복하게 되었어요. 성도들을 죽이려고 위협하던 제사장들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든 장본인들이 제사장들이고 대제사장인데 그 중에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더라 그래요. 이도에 복종했더라 그랬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능력이 나타나고 감동이 막 쏟아지고 권세가 나타나고 변화가 일어나니까 그들도 이 복음 앞에 저항할 수가 없고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한 것입니다. 좋은 교회, 좋은 믿음의 사람의 삶에도 많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해서 말씀의 본질을 붙잡고 해결하면 더 우리 믿음이 수준이 높아지고 더 놀라운 부흥과 승리를 경험하는 기회가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또 우리 세안교회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다가오는 모든 문제들을 믿음으로 이기고 말씀의 본질 절대로 놓치지 말고 거기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이겨서 더 강해지고 더 수준이 탁월해지고 거룩해지고 승리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